우리 현장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4장 14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만여 명을 하나님께서 먹이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공간적 배경은 광야라, 또 빈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오직 흙먼지만이 날리는 그러한 장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구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 출애굽 시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니까, 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먹고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이 바로 이 광야와 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없는 환경이 모든 것을 갖춘 환경으로 바뀌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내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첫 번째 모습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무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병자를 고쳐 주시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고 이런 어떤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서 있었던 군중들을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군중들은 그 당시에 꽤 오랜 시간을 서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서 있었던 이 군중들을 앉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시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다. 이 모습은 부족한 상황을 남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4가지 모습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어 주시는 모습. 두 번째는요, 도움을 주시는 모습. 세 번째는 서 있는 군중들을 앉혀주시는 모습. 네 번째는 부족한 상황을 남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4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4가지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현재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생각을 하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모습은 누구를 위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모습이었을까요? 군중들을 위한 모습이었을까요?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군중들이 다 혜택을 받지요. 모든 혜택은 다 군중들 2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골고루 돌아갔다는 거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도움을 받고 서 있던 사람을 다 앉혀주시고 배불리 먹고, 이게 다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잠깐 앞으로 가면은 이 네 가지의 모습은 다 누구를 위한 모습?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모습을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습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새로운 모습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의 눈에는 그 백성들이 불쌍하게 보였을까? 평소에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냥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였을까?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언의 신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 배경이 시대의 소망 35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목소리를 맞춰서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더불어 한적한 곳에 물러가 계셨다. 그러나 군중들은 하늘의 교사가 눈에 띄지 않자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떠난 방향을 알려주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이 모여 있었어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늘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어딘가로 가셨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언제 떠나셨는가? 그때 제자들이 떠난 방향을 몇 사람이 알려주었어요. 이쪽 방향으로 떠났다. 그 다음에 군중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364페이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기 위하여 육로로 가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물을 횡단하여 뒤쫓았다. 어떻게 했어요? 많은 무리들은 육로로 걸어서 갈릴리 바다의 반대뼈 저 위쪽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배가 있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어요. 몇 명이요? 그날 2만 명이 육로나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의 장소를 본인들하고 약속은 하지는 않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는 그 방향만 알고 그쪽으로 무조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맨 밑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해변에 도착하시기 전에 한 무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들이요,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364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불쌍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기슭에서 그분께서는 움직이는 무리를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기슭에서요 2만 명이 움직이는 무리들을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셨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난 곳, 예수님이 도착할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막 움직이는 그 무리들을 봤을 때 그때 그분의 마음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불쌍한 생각에 뭘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2만여 명의 무리들이 어느 한 곳을 향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한 곳을 향해서 막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예수님께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을 주목하였을 때 그분께서는 당신의 돌보심이 더욱 크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2만 명을 이미 움직이는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 사람들을, 저 군중들을, 백성들을 돌보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성경책 보다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닙니다. 회당에서 기도하다가 이 백성들이 궁금하다, 일단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에요. 움직이고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어땠어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까? 그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한 발짝 한 걸음 걸어서 못 가면 배를 타고, 배가 없으면 걸어서라도, 절뚝거리는 걸음이라도, 또 어떤 때는요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겨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움직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내가 꼭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결심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 움직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요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서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이 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도움을 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 백성들을 바라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불쌍한 생각이 들었고, 내가 저들을 돌보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막 솟아올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뭘까요? 그 예가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것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지 않고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어요.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31절에 보면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피하여 갔다.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누가 도움을 줘야 돼요? 제사장들이 도움을 줬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31절과 32절 얘기가요, 자, 앞에 쪽에 보면은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게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불쌍한 마음으로, 이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불쌍한 마음으로. 근데 이 불쌍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원래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더 여러분 이렇게 생기게 되었어요? 그 무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들의 군중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도움을 주셨어요. 어떤 도움이었을까요? 시대의 소망 365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군중들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실 때에는 치유하는 생명수가 그분에게서 흘러나왔다. 여기 어떤 말을 썼어요? 치유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당시에 제사장과 관원들이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입술에서 매우 유창하게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하여 저희 심령에 마치 길앗의 유향과도 같았다. 그분의 거룩한 손의 치유는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셨던, 도움을 주고자 했던 첫째 도움은요, 영적인 치유고 심령의 치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육신의 치료를 해주셨어요.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내가 도움을 주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는 심령의 치료, 말씀을 통한 심령의 치료와 두 번째는요, 육신의 치료를 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소망 365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빈들이었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군중들이 무엇을 느꼈는가, 그 마음 가운데. 자,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65 시작.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되었다. 뭘 느꼈어요? 어디에서요? 빈들에서.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니까 그곳이 바로 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내렸다는 것이요. 여기서 여러분,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상에 살아가면서 야,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느꼈을 때가 있었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있으면 참 좋겠다. 이곳이 바로 이게 천국으로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빈들에서도 지금 백성들이 뭘 느끼고 있어요? 이곳이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구나.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요, 내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곳이 바로 천국이 따로 없다. 마음에 평강을 누렸다. 빈들에서 평강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벳세다거든요. 벳세다 들판에서 벌어진 천국 잔치입니다. 빈들에서요.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자, 이 말씀을 먼저 좀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365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와 행복을 얻는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그분께서는 그들의 영적 필요를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현세의 필요에 대해서도 깊은 동정을 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요, 영적인 필요, 심령의 필요, 구원에 대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현세의 필요예요. 근데 시편 121편의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 옆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심령의 치료와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저희들이 하고 이 성전을 내려가야 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왜 혹시 우리가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실까요? 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렇게 망가지면은요, 자가 면역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 몸에서 스스로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면역 체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건강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오늘은 그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먹는 것도 더 잘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쉬는 것도 더 잘 쉬어야 되겠다. 운동도 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 교통하는 시간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더 이렇게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가지 필요를 세워줬을까요?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생각나는 속담이 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지금 왼쪽에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물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부어도. 오른쪽 여인은 어때요? 참 지금 고민스러워하고 있죠. 분명히 채워놨는데 물이 다 어디로 갔지? 더 기가 막힌 것은 왼쪽 밑에 보세요. 저 찰까요, 안 찰까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아무리 나와도 왜 안 찰까요? 구멍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게 생각나는 속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여러분, 금이 간 장독이에요. 금이 갔는데 물 부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이 그림이나 장독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독이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못합니까? 저는 뭐 육신이 건강한지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한지는 잘 몰라요. 모르겠지만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금이 가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요, 자, 이 문장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날 그렇게 심령을 치유해 주시려고 하셨고 그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을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뭐였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저 위에요. 시작.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금이 간 독 역시 결국 물은 다 새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심령을 치유해 주시려는 이유는 그릇이 튼튼하고 건강해야 영생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밑 빠진 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셔서 그 건강한 마음과 육체에 뭘 담도록 하기 위해서요? 영생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한 3일 전인가요? 체했어요. 급체를 했는데요. 옆에서 제가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놀랬죠. 우리 딸들도 놀래고 이거 이러다가 엄마가 뭐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막 들어갈 정도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서 나았어요. 뭐 손 따고 뭐 먹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은 가지 않았지만 이제 나았거든요. 이제 회복이 한 이틀 걸렸어요. 이틀 걸려서 이렇게 나았는데 회복이 되었는데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플 때 기도가 나오더냐 물어봤어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아플 때 성경이, 저희 집사람은 성경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픈 그 이틀은 성경을 안 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요,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가?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생을 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저도 아픈 데 있거든요. 아픈 데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못 담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지금보다 자꾸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고 우리가 마음을 편안히 먹고 예수님께 우리의 생애를 의지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요, 육신의 그릇이요, 건강해야 영생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날 그 빈들에서 왜 이렇게 심령의 치료와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 깨끗해진 마음, 정결해진 마음, 고쳐진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담을 수 있도록, 영생을 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어지고 금이 가고 밑바닥에 그냥 그런 밑빠진 독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을 더욱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모습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도움은 분명히 아까 도와주신다고 했죠. 영생을 담을 수 있도록. 그런데 적당히 돕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돕고 나서 12광줄이나 남았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남는 것이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로 믿어집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0장 33절에 34절에 보면은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적당히 돕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그냥 돕고 계신가,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는가. 자,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최선을 다합니까? 대충 하고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죠. 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돌보심과 마음이 현재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셔서 꼭 건강한 몸과 건강한 심령 안에 영생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가운데 담고자 하는 그 영생을 담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모습을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서 있던 군중들을 앉혀주시는 모습이에요. 자, 시대의 소망 365페이지에 그들은 먹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드디어 날이 저물었다. 해는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했어요? 서성거렸다. 서성거렸다는 말이 뭘까요? 앉지를 못하고요, 서 있다는 거죠. 자, 시대의 소망 365페이지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지요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이 없었다. 그 중에는 팔에 갓난아이를 안은 어머니와 그 치맛자락에 매달리는 어린이들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무 큰 흥미를 가졌으므로 앉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쉴 기회를 주기 원하셨으므로 그들에게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서 있어야 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앉고 싶어도 서 있어야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서 있어야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서 있어야 할 상황이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앉혀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는다는 뜻이 뭘까요? 주저앉는다. 이 주저앉는다는 뜻이 뭘까요?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은 말입니까? 그냥 앉는 거하고 주저앉는 거랑 어떻게 틀리지요? 그냥 앉는 것은 앉는 건데 주저앉는 것은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견디다 못해서 그냥 땅바닥에 어떻게 해요? 털퍼덩 주저앉아요. 우리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께서 앉혀주실 때까지 조금만 더 서 있읍시다. 덜퍼덩 주저앉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날 여러분 아기를 안고 치맛자락부터 아까 그 설명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자인 몸으로요. 또 어떤 사람은요, 심령의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서도요, 서서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서 있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앉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시더라도 서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서서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서, 힘들어도 서서,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습은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상황이 있지만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앉혀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앉으라고 해서 앉는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 귀한 쉼의 축복까지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요. 네 번째 모습은 부족한 상황을 남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족했어요. 겨우 사람은 2만 명인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여러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20절에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12바구니에 어떻게 해요? 가득 차게 넘쳤다. 거두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부족한 상황이 남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족한 상황으로 살지 마시고 남은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 나의 환경을, 우리 가정의 환경을, 우리 교회의 환경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남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요, 결론적으로는 계산해 봤을 때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남기 때문에, 남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서 있던 군중들을 앉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상황을 남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 내 모습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꼭 선하신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고 영생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마치는 찬미를 이걸로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으로 저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여 영생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서 있어야 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앉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앉기까지 우리가 서서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혹시 부족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남는 환경이 될 걸로 믿고 우리 예수님 계시는 환경으로 우리의 주변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생에 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